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으면은 삶이 평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요즘에 교통 신호등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에 의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의무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방 600m 이상의 위치에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서 수십,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하는 기간 동안에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에 도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낮에는 펄펄 끓어 질식할 만큼 덥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떨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에 손잡고,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기도 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가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리고 광야의 불뱀과 전갈과 도적떼들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깨닫게 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행진하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래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르면서 순례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때로는 도적들도 있고 강도도 만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새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까? 산이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달, 2달 걸려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황량한 광야길을 걷습니다. 낮에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달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암담한 산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문제가 산같이 클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이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악한 놈들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가지고 벌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똑똑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즉각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삽은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러다가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악인의 종말이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체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금방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는군요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팔려갔더라.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팔려가고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요셉이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하여서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조망하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삶의 고난도 어떤 형편과 문제도 더 이상 그 문제가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요셉에게 그런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사람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에 눈을 높이 들어 산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내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산과 같은 문제가 달려올 때에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사람에게 달려갑니까? 사람은 도와줄 것 같아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에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하리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나라가 분성하고 부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시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1년에 들어오는 금만 해가지고 1년에 23톤이 들어와요. 금덩어리만 23톤에다가 은과 각종 상아와 그리고 곡물까지 하면은요 헤아릴 수 없는데 백향목이라고 하는 크고 좋은 이 귀한 향나무보다도 좋은 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더라. 예. 또 금덩이를 돌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솔로몬이 잘 돼요? 하나님 뭐 하시니까? 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솔로몬이 잘 됐다는 말이에요. 자,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중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6.8kg나 되는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요,
1.7kg짜리 금방패 300개 총 50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고에다 두고 그것 가지고 보초도 서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금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두어지니까 솔로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금방패 500개를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금방패가 솔로몬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금은 보화가 솔로몬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 지켜주었습니다. 아니,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통장을 준비하고 적금 들고 생명보험 들고 연금보험 들고, 물론 이것들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방패 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방패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지, 금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세 번째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조는 일이 없어요. 피곤하면 요즘에 힘드니까 또 덥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꾸벅꾸벅 졸잖아요. 앉아서 좁니다.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는 일이 없어요. 주무시는 일도 없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도 없어요. 항상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 지금 몇 시인데 나 잠자는데 왜 전화하냐고, 왜 기도하냐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화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없는 국번이오니,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러 득달같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1983년 3월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경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백악관에 바로 호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존 헝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쐈는데 다행히 심장에서 1.3cm 정도 비껴 나가서 산 거예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경호대가 대통령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독일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독일 별명이 뭐예요? 축구에서? 현우야, 독일하면 뭐예요? 뭐라 그러지? 전차군단 그러잖아요.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전차가 유명한지 몰라요. 그래서 독일 전차군단 앞에 연합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인 마지노입니다. 마지노. 그래서 국경에 약 350km 정도를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마지노선. 이 장벽을 쌓았는데 여러분, 콘크리트를 6m 콘크리트 벽을 쌓은 거예요. 아무리 대포로 그리고 전차로 넘어오려고 해도 넘어올 수 없는 6m의 콘크리트 장벽을 350km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기에에 이 독일이 이 마지노 이 장벽이 없는 곳으로 해가지고 벨기에 쪽 산악지역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프랑스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마지노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만리장성이죠. 6,350km인가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북쪽에 있는 이 유목민족들이 자꾸만 내려오니까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리장성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문지기하고 내통해가지고요, 문지기에게 많은 돈을 주니까 그냥 열어줘 버렸어요. 만리장성 견고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세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멀리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 오는데 낮에 한낮에 더위가 괴롭힙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장 온도가 높을 때가 어느 때냐면요, 섭씨 50도가 나갑니다. 50도. 그러면 사막의 광야의 온도는 주의 온도가 80도가 넘어요. 그 계란 놔두면 익어버려요. 예. 이 정도 강력한 더위가 있는데 그때의 그늘로 들어가면은요, 그래도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그늘에서는 시원해요.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제 뒤에 그림자가 생겨서 그늘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늘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멀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태양볕이 비치면은 제게 그늘이 돼가지고 제 뒤에 있으면은, 제 가까이 있으면은 제가 그늘이 되어지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에, 그것도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가. 시편 121편에 무려 6번이나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때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되지 않아도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당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게 깨달아지고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요셉의 옷을 세 벌로 표현을 하는데 17살까지는 무슨 옷을 입었지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그늘 아래서 아버지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0살까지는 요셉은 노예와 종,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는 총리의 붉은 옷을 입으면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살았죠.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9장에 딱 4번 나오는데 언제냐? 요셉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니고, 요셉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최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때는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나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그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한 은총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눈에 질병이 있어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그만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 있어서 그래도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여기 가면은 따라가고 저기 가면 따라가고 부족한 것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직장에를 갈 때에도 남편이 데려다 줍니다. 퇴근할 때에도 남편이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 당신이 이제 홀로 다니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수잔 앤더슨은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남편이 미웠습니다. 내가 어떡하라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지팡이가 서투르니까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벽에 부딪혀 깨집니다. 옷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차에 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뭐가 행복합니까? 당신 남편이 당신이 버스에 타는 것을 보면서 뒤에 쭉
따라와 가지고 함께 하다가 당신이 버스를 타면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살며시 당신과 함께 버스를 탔고, 당신이 버스에서 내리면은 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함께 내렸고, 당신이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남편이 제 볼일을 보러 가면서 퇴근 무렵에는 또 거기 와가지고 기다리게 있다가 당신이 버스 타는 모습을 보고 함께 타고 함께 내리고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수잔 앤더슨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고 남편이 자기를 섭섭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함께 할 때에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내 남편이 내 뒤에서 늘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바라보며 함께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직장에 가는데 내 남편이 내 뒤에 따라오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그리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안타까워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홀로 서기 해야 되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말없이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야 하니까, 여러분이 자립해야 하니까 여러분을 그냥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내가 평안할 때는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면케 하시겠다. 7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은 환난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해도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7.5의 강진이 왔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무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팔루 공항에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제탑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관제탑에 이 신호를 받지 아니하면 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 마펠라가라는 기장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무슬림 국가에서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 조급한 마음을 주세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 기장의 마음속에 강하게 성령께서 주었습니다. 관제탑에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좀 뜰 수 있도록 해달라. 무시당했어요. 안 된다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연무선을 연결했더니 그러면은 3분 정도 빠르게 이루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엔진에 불을 다 붙이고 힘껏 날아오르는데 마지막 테이크업이 거의 다 됐을 때에 그 뒤에서 뭔가 막 와장창창하는 그런 흔들림 속에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을 했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비행기 결함인가 해가지고 관제탑에 연락을 했는데 관제탑에서 열무선이 안 돼요. 지진으로 관제탑이 무너져가지고 관제사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면케 해주신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때론 이럴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이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죄가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일찍 순교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크고 그래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우환도 있고 기가 막힌 수렁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나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에 우환이 와도 내게 최상의 삶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날지라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우환과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디를 향하여서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서 내 우편에 가장 가까이서 그늘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은혜를 주께서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했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에게 고백과 이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